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일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니체와 고흐 책을 읽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는 아직 신이 썩는 냄새를 조금도 못 맡아보았는가? 신들도 썩는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사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모든 살인자 중에서도 살인자인 우리가 어떻게 위안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그를 죽였다. 너희들과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였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저질렀을까? 어떻게 우리는 바다가 마르도록 마셔버릴 수 있었을까?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을 모조리 훔칠 수 있는 해면을 주었을까? 우리가 이 지구를 그의 태양으로부터 떼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였던가? 지구는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모든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가? 우리는 자꾸 떨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뒤로, 옆으로, 앞으로, 온갖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도 위니 아래니 하는 상하가 있을까? 우리는 끝없는 무에서 헤매는 것 같지 않은가? 텅 빈 공간이 극이 느껴지지 않는가? 점점 추워지지 않는가? 더욱더 밤이 짙어져 오는 것이 아닌가? 대낮에 초롱불을 켜야 할 지경이 아닌가? 신을 매장하는 인부들의 떠들어대는 소리를 우리는 아직도 못 듣는가? 우리는 아직 신이 썩는 냄새를 조금도 못 맡아 보았는가? 신들도 썩는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사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모든 살해자 중에서도 살해자인 우리가 어떻게 위안을 받을 것인가? 미친 사람. 너희들은 저 미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는가? 그는 밝은 대낮에 초롱불을 켜들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신을 찾는다. 나는 신을 찾는다. 라고 부르짖었다. 마침 거리에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는 커다란 웃음거리가 되었다. 도대체 신이 없어졌을까? 한 사람이 말했다. 신이 아이들처럼 길을 잃었을까?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것도 아니라면 신이 숨바꼭질하였을까? 신이 우리를 무서워하는가? 신이 배를 탔는가? 바다 건너로 갔는가? 이와 같이 짓거리면서 한바탕 웃어댔다. 그 미친 사람은 그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쏘는 듯한 눈초리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는 신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한다. 라고 부르짖었다. 덕을 지니기 위해선 가장 잔인한 형태로 덕을 지니려 해야 하는가? 기독교 성자들은 이를 원하고 필요로 했다. 성자들은 그들의 덕행을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에 대한 경멸감을 느끼리라 생각하면서 삶을 견뎌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덕을 잔혹하다고 부른다. 부처의 사후,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동굴 안에서 그의 그림자를 보여주었다. 엄청나게 크고 소름 끼치는 그림자를. 신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의 방식이 그렇듯이 그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동굴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부처의 그림자와도 싸워 이겨야 한다. 신은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다.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니. 인간은 자기에게 고유하고 자기에게서 분리시킬 수 없는 동물적 본능에 대한 최후의 대립자를 신에게서 포착해냈다. 심지어 인간은 그런 동물적 본능 자체를 신에 대한 죄로 고쳐 해석했다. 낡은 신들은 이미 오래전에 최후를 구했다. 그리고 정말로 낡은 신들은 선하고 즐겁게
신적인 종말을 맞지 않았던가. 그 신들이 죽음을 맞아 으스름 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그 신들은 너무 웃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 죽음은 신이 가장 부정하는 말, 즉 하나의 신만 존재한다. 나 말고 다른 신은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어떤 신에게서 나왔을 때 일어났다. 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깊은 속내와 바탕을 은폐된 치욕과 추함을 남김없이 보고 말았으니 호기심 낳고 주제넘은 자, 동정하는 마음이 너무 깊었던 자는 죽어 마땅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야만적인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해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신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직관하도록 자신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느끼는 자가 볼 때 모든 신자들은 너무 시끄럽고 뻔뻔스럽다. 그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한다. 뭐라고? 인간이 신의 존재를 믿는 경우에만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라니. 이런 사랑을 믿지 않는 자에겐 무서운 눈길을 보내고 위협을 가하는 신이라니. 뭐라고? 전능한 신이 이처럼 사랑에 단서를 붙이다니. 명예심과 복수심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니. 이 모든 것은 얼마나 동양적인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것만으로도 기독교 전체를 비판하기에 충분하다. 신이 사랑의 대상이 되려 했다면 먼저 심판과 정의를 포기했어야 했다. 심판을 내리는 자는 아무리 자비로운 재판관이라 해도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기독교는 이 점에서 충분히 섬세하지 못했다. 유대인으로서. 신은 하나의 억측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억측이라는 고통을 다 마시고도 죽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창조하는 자에게서 그의 믿음을, 독수리에게서 하늘을 맴도는 능력을 빼앗으란 말인가? 신이란 반듯한 것을 모두 구부러지게 만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모두 움직이게 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덧없는 모든 것이 거짓에 불과하단 말인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온몸이 소용돌이치고 어지럽고 구역질이 난다. 참으로 이러한 억측을 하는 것을 나는 어지러운 현기증이라 부른다. 불멸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이다. 선과 악, 쾌락과 고통, 나와 너. 이런 것들은 창조자가 보기에는 알록달록한 연기처럼 보일 거라 생각되었다. 창조자는 자신에게서 눈길을 돌리려는 생각으로 세계를 창조했다. 고통에 시달리는 자가 자신의 고통에서 눈을 돌리고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도취적인 쾌락이다. 도취적인 쾌락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때 내가 생각한 세계였다. 영원히 불완전한 이러한 세계, 영원한 모순의 모사이자 불완전한 모사. 이러한 세계를 만든 불완전한 창조자에게는 도취적인 쾌락, 이것이 내가 한때 생각한 세계였다. 고뇌와 무능력, 이것이 저편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더없이 괴로운 사람만이 경험하는 행복이라는 저 짧은 망상이 그런 세계를 만들어냈다. 목숨을 걸고 뛰어올라 단숨에 궁극적인 것에 이러려는 데서 오는 피로감. 이제 더 이상 바라려고 하지도 못하는 가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로함. 이것이 온갖 신들과 저편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모든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고 말하게 하기도 힘들다. 그대의 형제들이여 나에게 말해다오. 가장 증명된
잘된 것은 모든 사물들 중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 이러한 자아의 모순과 혼란이야말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가장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다. 창조하고 의욕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자아야말로 사물들의 척도이자 가치인 것이다. 신의 나라는 사람들이 왔으면 하고 기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신의 나라는 어제도 내일 이유도 없다. 그것은 천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 신의 나라는 마음속의 특정한 경험이다. 그것은 어디에도 있으면서 어디에도 없다. 신이 삶에 대한 미화이자 삶에 대한 영원한 긍정이 되는 대신 삶에 대한 반박으로 변질되다니. 시 안에서 삶과 자연, 삶의 의지에 대한 적대가 선언되다니. 이 세상에 대한 온갖 비방의 공식이자 저 세상에 대한 온갖 거짓 공식이 신이라니. 신 안에서 무가 신격화되고 무의 의지가 신성시되다니. 여기에 영혼의 결핵 환자들이 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어가기 시작했고 피로와 체념의 가르침을 그리워한다. 그들은 기꺼이 죽어 있고자 하니 우리는 그들의 뜻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죽어 있는 자들을 깨우지 않도록 이러한 살아있는 관들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조심하자. 그들은 병자나 노인이나 시체와 마주치면 즉시 삶이 반박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박된 것은 그들일 뿐, 생존의 한쪽 얼굴밖에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일 뿐이다. 그들은 심상치 않은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죽음을 불러오는 사소한 우연들을 갈망하면서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다. 또는 달콤한 과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자신의 유치함을 비웃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지푸라기 같은 삶에 집착하면서 자신들의 아직 지푸라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비웃는다. 이들의 지혜는 말한다. 살아있는 자들은 바보이므로 그런 만큼 우리도 바보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지혜에 대하여.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분리된다. 만약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자나 학자이든 그저 노예일 뿐이다. 부처가 죽은 뒤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수세기 동안 한 동굴 속에 그의 그림자를 안치시켰다. 거대하고 섬뜩한 그림자들. 신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의 종이 존재하기에 수천 년에 걸쳐 신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동굴이 존재하는 것이리라. 아주 희미하게라도 이성의 자유에 이른 자는 지상에서 스스로를 방랑자 이외의 어떤 존재로도 느낄 수 없다. 여행자는 하나의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목표 따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는 정신 자체를 사색할 줄 안다. 또 정신에 수반되는 원칙이나 방향의 진상을 은폐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며 경멸과 공포의 감정으로 비관주의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줄 것이다. 원래 인간은 한 개인을 정의 내릴 때 그만이 소유한 탁월한 재능과 감각 대신 가장 배타적인 이미지를 찾아내 덧씌우는 재주를 타고났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뢰를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친구가
자신에 대한 비밀을 접한 후 겪게 될 고통이라든가 배신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오랜 사귄 친구를 잃고 만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오물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는 진실이다. 그러나 이 세계를 거대한 오물로 지칭할 수는 없다. 악취를 풍기는 것마다 지혜가 숨겨져 있다. 구토가 날개를 만들고 샘물을 발견한다.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도 읽다 보면 어떤 구역줄이 끓어오르게 하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 오, 나의 형제여, 세상이 오물로 뒤덮였다는 말은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오류가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다. 다만 차갑게 얼어버릴 뿐이다. 먼저 버림받은 천재들이 얼어버린다. 저쪽 구석에서 잊혀진 성자들이 얼어버린다. 두꺼운 기둥 밑에서 영웅들이 얼어버린다. 마침내 신앙이 그리고 신념이 얼어버린다. 동정심도 더는 버티림이 없다. 그나마 조금씩 싸늘해지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내가 동정을 비난하는 까닭은 그것이 수치에 대한 감정을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타인을 동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리한 짓이다. 동정은 운명을 파괴하고 치명적인 고독에 특권을 부여하며 거리낌 없이 죄를 용서한다.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를 동정할 때 느껴지는 고귀한 감상 때문에 이 무리한 괴물에게 도덕의 관념을 덧씌웠다. 보라, 지혜의 신 아폴론도 디오누소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노라. 영웅적인 것과 야만적인 것,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아폴론의 존재처럼 필연적이었다.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이 가상과 규범 위에 인공적인 담장을 두른 우리의 세계 속으로 어떻게 저 디오니소스가 베푼 황홀한 축제가 스며들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저 마법의 선율들이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었는지, 이 선율 속에 흐르는 즐거움과 고통, 그리고 과도한 인식에 사로잡힌 저 자연의 섭리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백성들을 현혹시킨 이 악마적인 노래에 대해 아폴론을 따르는 단조로운 예술가들의 하프 소리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예술의 여신 뮤즈는 진리의 도취 앞에서 혈색을 잃었다. 인내와 규범에 매몰된 개체들은 이제 디오니소스적 자기 망각으로 몰락해버렸다. 인간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혹은 삶을 창조하겠다는 것, 그것은 파멸이자 모욕이다. 이를 단죄하려면 저 질곡의 교양 속에 세워진 울타리에 증오를 퍼붓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산적인 정신을 창조자이며 구원자인 신의 운명으로 대신하고 고독한 지식인, 버림받은 현자로 생을 마친다. 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광경이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인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깊은 인식 외에 무엇이 남아있단 말인가? 그는 자신의 인식을 선언하고 두 손 가득 움켜쥐고 땅에 뿌리고 하나의 욕구를 심는다. 이 강렬한 욕구로부터 언젠가 행동이 발생한 것이다. 나는 위급한 욕망과 인식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의문은 남기지 않기 위해 나의 증언을 분명히 기록해둬야 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 혹은 아직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모두가 잘 아는 진부한 사상에 대해 떠들고 자신과 약간이라도 친분이 있는 지인이나 여행에 관해 이야기하는 까닭은 자신들이 그다지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도덕적 인간은 물질적 인간보다 더욱 위험하다. 왜냐하면 물질은 도덕을 잠재울 수 없으나 도덕은 물질의 가치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명제는 역사적 인식으로 단련되어 언젠가는 아마도 가까운 장래에 인류의 형이상학적 요구를 찍어버릴 도끼로 사용될 것이다. 그것이 인류의 축복이 될지 혹은 저주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개인이나 민족이 아닌 인간의 자격으로 인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는 삶을 경멸하기 위해 영혼과 정신을 날조했다. 삶의 전제인 성을 더러운 것으로 가르쳤다. 생장의 기본 덕목인 이기심을 수치로 비하하고 쇠퇴의 전형적 징후인 희생의 가치를 부여했다. 그리고 모순과 상실과 개성과 이웃을 신념으로 둔갑시켰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려는 것이 인간의 퇴화인가?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결코 인간의 퇴화가 아니다. 우리의 시작이 이미 퇴화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태폐적인 가치를 최고의 선으로 자기 기만을 윤리로 가르쳤던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도덕의 근본은 배척이다. 그것도 자아의 배척이다. 나는 언젠가 파멸한다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는 파멸해야 한다로 잘못 번역한 것이다. 활동가는 보다 높은 수준의 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여기서 말하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활동이란 개성적인 활동을 뜻한다. 그들은 관리, 상인, 학자로서 활동하며 많은 장르를 개척했지만 특정한 덕목을 갖춘 개인으로 활동하지는 못한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한마디로 그들은 나태하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오늘날에도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분리된다. 만약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저 노예일 뿐이다. 복수란 어리석은 짓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는 일이다. 비유컨대 레몬의 신맛을 혀에서 없애기 위해 꿀을 먹는 것과 비슷하다. 레몬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바로 꿀이기 때문이다. 좋은 종자일수록 수확이 기대만큼 풍요롭지 않다. 그대들, 보다 높은 존재들이여, 너희들은 모두 더러운 인종이 아닌가. 실망하지 말라. 인종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세상 사람들의 실없는 웃음을 너희도 이제 배워야 할 때가 되었다. 그대들, 파멸의 지식들이여. 그대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무엇인가. 그대들은 이미 인간의 미래와 충돌하고 있지 않은가. 영혼의 가장 깊은 곳, 별처럼 높은 곳, 그 거대한 힘. 그것들이 모두 그대들의 영혼 속에서 거품을 뿜고 있지 않은가. 이상한 일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처럼 그대들은 웃으며 자신을 내던지는 방법을 배워라. 그대들보다 높은 존재들이여. 아직도 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은 여기까지 읽고 이따가 또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